1943년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은 각종 금속을 공출해 갔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회의 종들은 아주 양질의 금속이기 때문에 이 독일의 나치들이 집중 공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에스토니아에 있는 엠마스테라고 하는 마을에 루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교회 종을 공출하라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교인 6명이 무려 220kg이나 나가는 종을 455m 떨어진 땅 속에다가 아예 묻어버렸습니다. 언젠가 자유의 때가 오면은 종을 다시 꺼내서 그걸 달고 종을 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나치가 패망한 후에 이곳은 소련이 지배를 하였고 소련은 나치 이상의 종교 탄압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중에 그 6명, 그 중에 한 명은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고 나머지는 탈출하다가 사살을 당했습니다. 오직 데오도르 프룰이라고 하는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소련이 멸망한 1980년 이후부터 이 프룰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종 찾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미 50여 년이나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였고 약도는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평화봉사단이 금속 탐지기를 동원하여서 드디어 1994년 12월에 그 묻혀있던 종을 찾아내어서 달아주었습니다. 이미 8순이 다 된 그 프롤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프롤은 이렇게 대답했대죠. 행복이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들었던 성탄의 종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자란 사람들은 다 이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릴 적에 듣던 성탄의 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달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아멘. 참 짧은 찬송인데 이걸 부르면 아주 옛날 어릴 때 교회 학교 시절을 우리로 데려가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성탄의 종으로 들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당신의 시중을 들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만약에 단순히 찬양만 듣기 위해서라면, 단순히 당신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라면 굳이 인간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사귐,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늘 그 인간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이 깨집니다. 무엇 때문에 깨졌을까요? 사탄의 시기와 꾀임 때문이죠. 사탄이 뱀을 통하여 인간에게 다가와서 처음으로 시험한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등 돌리도록 인간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의심이 가도록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미주를 쓴다 해도 믿던 그런 사이였는데 사탄은 말이죠. 참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 인간이 이해를 잘못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에게 속아서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절대적인 관계, 신뢰관계에 금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죄는 말이죠.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관계들은 여지없이 깨어나갑니다. 부부 사이에 의심에 끼어들면 깨어지기 십상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심은 상대방을 아주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못 견디던 그런 사이가 의심이 끼어들면 가급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단의 입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순종하더니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뵙고 즐거워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스스로 먼저 피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만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후에 인간의 역사는 이 비극적인 죄의 대가를 자신의 고행으로 해결해 보겠노라고, 그 죄가를 스스로 치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노라고 율법과 고행과 금욕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본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비극의 연속적인 역사입니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탈출구가 없는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라는 것은요, 전에 있던 것이 조금 다른 형태로 오늘 나타난 것뿐이며 내일 역시 오늘의 이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서 나타날 뿐,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전혀 없기에 똑같은 모습의 반복일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그러기에 무언가 외부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역사는 비극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 비극적 인류의 역사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하나님 개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의 사건, 크리스마스입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 탄생의 중요한 의미,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탄생의 의미, 예수 전체의 삶의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던 이를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이 껄끄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하면 속에서 뜨거움이 확 올라오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누구를 말이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의의는 이거죠. 알지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고행의 악순환, 죄의식의 악순환의 역사에서 하늘의 강력한 새로운 파워가 우리들의 세계에 들어온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지 못하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게 하늘의 징조를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며칠 동안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들로서 하늘에 뭔가 놀라운 징조가, 그 새로운 파워가 이 땅에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를 한 거죠. 그러게 찾아 나선 겁니다. 그 현장을. 결코 그들은 신앙심으로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상하고도 거대한 하늘의 징조 때문에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 나섰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하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 시작한다는 말이죠. 전에는 죄로 인해서 아주 전전긍긍했는데 남들은 몰라도 자신의 양심이 너무 명백하게 찌르는 죄의식으로 계속 어두운 생활을 했는데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착실히 자라다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때문에 그저 엉망진창의 생활을 하던 한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정말이지 다시 교회 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미 지나온 과거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시절로 돌아갈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금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오신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욕을 갖게 됐다는 거죠.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인사를 하죠.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새 출발입니다. 새로운 의미 부여입니다. 끈적끈적한 이 생활을 끊어버리고 떨치지 못했던 패배의식, 열등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새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성탄절은 언제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연상이 됩니다. 사실 성탄의 땅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인데 왜 성탄절에 하얀 눈이 연상이 될까요? 물론 기독교가 복음이 눈이 있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역시 새 출발의 의미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하얀 길 위에 차 몰고 오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새 출발이에요.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다양한 색깔들, 그저 뭐 잘났다니 못났다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눈으로 다 덮어버렸어. 거의 흰색으로 그냥 덮어버렸어. 이제 그 흰 도화지에 제각각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청년이나 성인으로 오셔도 됐을 텐데 왜 철저하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아기로 오셨을까? 왜요? 이 역시 새 출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갓난아기로 다시 출발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그 아기 예수님은 새벽녘에 태어나셨습니다. 새벽녘,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간대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모두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성탄의 축복은 새 출발입니다. 어느 교회에 거린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도를 위한 복지관으로 매일 저녁을 무료로 주고 잠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인 그 거린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는데 대개 사람들이 한 달쯤 지나면 그저 미안해서라도 신앙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야말로 주정뱅이가 한 사람 있었는데 거의 1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 나왔습니다. 매번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와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제일 빨리 식당으로 달려가서 밥을 먹고는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하루는 복지관 집사님이 하도 그 사람이 얄미워가지고 그날도 여전히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는 것을 쫓아내버렸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잠줄에 누웠지만은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주정뱅이로 홧김에 그냥 쫓아버리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어나서 지저분한 뒷골목으로 그 주정뱅이를 찾으러 나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술집 뒤에 있는 차가운 차고의 바닥에서 쪼그리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서 손을 붙들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아저씨, 오늘 저녁에는 내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나하고 같이 갑시다. 내가 오늘 밤 잠자리와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주정뱅이가 한참 집사님을 바라보더니 그랬답니다. 선생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했어? 나하고 같이 가면은 잠자리와 음식을 드린다고 했죠. 아니 그 전에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아저씨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그래야 그 주정뱅이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내 어린 딸이 죽고 내가 주정뱅이가 된 후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써준 일이 없었어요.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날 밤 이 주정뱅이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주정뱅이를 정말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새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 비록 6개월밖에 살지를 못했지만 죽기 전까지 그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신앙 잡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은 그 누구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변화된 삶을 선사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결단하게 합니다. 좋은 아빠, 자상한 남편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실한 아내,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픈데 뜻대로 안 되어서 늘 무겁게 사는 분이 있으십니까? 속으로는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가 되고픈데 순종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픈데 이상하게도 겉으로는 엉뚱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서 괴로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픈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속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진정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새로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새로움의 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어제처럼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좋은 남편, 좋은 자녀가 되어야지. 자상한 시어머니, 부친성 있고 순종하는 며느리가 되어야지 결심하고 변화되는 계절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제가 오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용기 내어 실천해 나갑시다. 발끈발끈 성내는 것을 참고 거친 말을 다듬고 격한 감정이 솟아오를 때 심호흡 한번 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칭찬해주고 한번 해봅시다. 결단해 봅시다.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과 양심을 괴롭혀 오던 것,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괴롭혀 오던 것, 그런 것들을 끊고 새롭게 출발해 봅시다. 분명히 이번 성탄절에 평상시와 달라진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식구들은 저희가 왜 저러나? 뭐 잘못 먹었나? 하지 말고 와, 성탄의 축복이 우리 집에도 임했구나 하며 즐거워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 인사해 봅시다. 성탄의 축복은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축복은 새 출발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새로움의 기운으로 변화되는 성탄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성탄의 축복은 새 출발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에 변화되고자 했던데 용기가 없어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 모셨다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던 그 자상한 이야기, 그 칭찬하는 말들을 자꾸 죽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탄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면서 용기 내어서 자신에게 있는 선한 것들을 그대로 다 뽑아낼 수 있는 성탄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성탄의 진정한 축복을 아는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창한 것보다도 삶의 현장의 한 구석에서라도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성탄의 축복의 역사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된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변화되고 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로 즐거운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